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처음 스키장에 갔어요. 스키 강사에게 2시간 정도 스키를 신는 법, 서는 법, 넘어지는 법, 타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스키장의 코스는 보통 3종류죠. 초급자용, 중급자용, 상급자용이 있어요. 이제 막 스키를 배운 내가 가야 할 코스는 당연히 초급자용이겠죠. 그런데 오늘 강사에게 스키가 처음인데 굉장히 잘 타시네요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스키에 소질이 있고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자용 코스로 가는 리프트를 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보는 것과 달리 상급자 코스 앞에 서자 마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스키를 탄다면 속도를 늦추지 못해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스키를 재미있고 안전하게 타려면 자기 실력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에 대해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을의 중요한 회의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회당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이가 어땠나요? 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였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것은 회당장의 체면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오만하고 아쉬울 것이 없었던 회당장 야이로는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탁했을까요?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딸은 아프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게 생겼다. 야이로는 부자였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는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나요? 내 힘으로도, 내 주변의 어떤 힘으로도 내 딸을 살릴 수 없었다. 그런데 야이로는 어떤 병이든지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 야이로는 지금 자기에게 닥친 불행의 크기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불행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야이로와 함께 가셔서 그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약하다. 죄인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누군가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런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TV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어른들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아이돌의 영상을 본다거나 친구들과 노는 게 재밌지 예수님은 즐겁지 않아요. 교회를 가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예수님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죄라는 건 꼭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인이란 말에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돈을 벌고 외모를 가꾸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세상은 우리가 쓸모있는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평가합니다. 성적으로 나를 평가해요.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로 평가해요.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로 나를 평가합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친구들이 나를 따돌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회사에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쓸모없는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쓸모가 없는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쓸모가 없는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내가 모조리 실패하고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